계속해서 세례문답 가운데 사도신경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지옥에까지 던져지는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미 그 지체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또한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육체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어서 인간의 이해의 능력으로 이해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함께 동일하게 행하시는 또한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그러한 배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만이라도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좀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배격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면서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말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 부분이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가장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 시대 때. 그때는 안 계셨겠죠? 이 땅에 사람으로 안 오셨던 것이지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스가랴 강의하면서 말탄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두드러지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 감치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써 우리 앞에 드러나게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언급이 가끔 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 이후에 이제 성령의 드러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많은 언급이 또한 이제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창조의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봐야지 따로따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에 생겨났던 이단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라고 해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강조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그러한 일들도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따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함께 모든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나에게 오신 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도장을 꽝 찍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장을 꽝 찍고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하고 못 되면 조상 탓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돼요? 눈 떠야 돼요? 네, 눈 뜨고 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선생님, 제 기도하는 시간에 눈 떴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눈을 감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눈을 감는 것이지 눈 뜨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면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유익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많이 먹다가 체한 적 있죠?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 거예요. 네.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또 내 삶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감사의 기도라는 밥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말을 내뱉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떠올리도록 해주시고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는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알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또한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잠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가 다시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후에 가보면은 성령이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가 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그런 거에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부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한 그 이후에 모든 일반적인 생육복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모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체는 아직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쓰러졌다가 다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영원토록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의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부분이 영어 버전을 보면 Holy Catholic Church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분들도 많이 계셔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 로마 캐톨릭을 생각할까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혹은 보편적 교회,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캐톨릭이라는 말을 로마 카톨릭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해의 소지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을 때 거룩한 공적인 교회, 공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다. 그 공교회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우리 인천 나루도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교회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처음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우리 교회도 바로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선택함을 입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혹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이 은혜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부터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교회로 부르심은 유대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실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지금 스가랴서도 스가랴서가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상당히 예수님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에서도 보면 오늘 오후에도 언급이 되어지겠지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 이야기가 나와서 차별법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교민들에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차별법 속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동성연애하는 죄하고 도둑질하는 죄하고 어떤 죄가 더 커요? 예? 동성연애 죄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 죄라고 하면서 잡혀가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죄가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성연애 죄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고요. 도둑질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똑같아요. 그 죄 어떤 죄가 더 크냐 따질 부분이 아니라 죄는 죄예요. 동성연애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야 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래, 뭐 이거는 죄가 아니야. 도둑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도둑질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잡고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찔림을 받고 고쳐나갈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찔리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천국도 가지 말아요. 그러면 또 해로워하겠죠. 그 이야기 안 하는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교회 가요. 네. 그 교회가 가는 천국이랑 우리 교회가 가는 천국이 다른 곳이에요?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내 죄, 내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될 텐데라는 끝없는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있어야 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이것을 이겨나가려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말도 못하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이냐?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성향이 어느 정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당을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나는 무조건 반대야. 그게 아니라 그 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 잘 살펴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 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하고 창기하고 친하니까 그쪽 부류의 인간이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차별이 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치게 되어졌는데 믿는 자에게 라는 제한이
있는 것인데, 유대인뿐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택하신 자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보편교회는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이 보편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교회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임을 믿습니다. 10절로 내려가 보면요, 10절로 내려가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가톨릭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라는 말을 통해서, 자,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한 교회로 하나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미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상태에 있어. 하늘에 있는 성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있겠죠. 분명히 하나이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거는 엉뚱한 상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은 죄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이 죄를 조금씩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뭘 못 이긴다는 것이냐? 교회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 나는 교회라는 것, 나는 교회의 지체라는 것,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일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일들이 꼬여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도 나는 교회의 지체이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나를 배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올바로 하십시오. 원리를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와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또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또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머리 계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영생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